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어디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와 응답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떠나갑니다. 사실은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끝까지 다 보긴 너무 길어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69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67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중고대청 예배 때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친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제가 목회자지만 좀 뭐 약간 제일 부러울 때가 사실 약간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냐? 여러분 앉아서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해달라는 그 고백이 저의 마음에 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귀한 찬양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1시간 드리는 예배 같지만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고요.
찬양을 준비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방송팀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예배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세무 공무원인데 아주 좀 고위직이에요. 아주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좀 많은 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리더예요, 장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을 하니까 뭐가 있냐, 조그만 전도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딱 가보면 조그만 전도지나 어떤 복음 메시지 같은 게 하나씩 딱 있더래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이분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복음을 잘 모르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걸 보는데 내용이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복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궁금하더랍니다. 누가 이걸 나한테 줄까?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일부러 월요일 날 아주 일찍 갔답니다. 아주 일찍 가서 이제 궁금해하고 그래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자료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냐? 동료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청소하고 가는 분이었어요. 청소를 하고 가시는 분이 월요일 아침에 일찍 와서 사무실을 청소를 하고 전도 자료를 하나씩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결단하시고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는 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헌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어떤 전도 자료를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본문에도 있고 자료도 좀 올려드리겠지만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이적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저는 복음이 별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편이라서 그냥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불교를 다녔다, 절에 다녔어도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니까 뭐 재밌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없었냐,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잘 알질 못했어요. 물론 어려서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대학생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뭔지 저에게 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기 그 영등포 쪽에 어디에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여자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계시고 딸 둘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집을 뭐 어떤 가정인지 좀 보잖아요.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좀 봤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 참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걸 좀 깨닫게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뭘 잘 돼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몰라요. 많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제 좀 이렇게 연애하면서 이렇게 누가 소개해줘가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혼도 갔다 오고 이렇게 사는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녁이 늦었는데 안 들어오더랍니다. 연락도 없고. 그러더니 한 2일, 3일 만에 연락도 없다가 한 3일 만인가 남편이 이렇게 왔대요. 처음에 막 싸웠답니다. 그리고 막 그렇잖아요. 뭐 연락도 없이. 그래갖고 막 분쟁을 한 거예요. 남편이 막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그럼 우리 잘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남편이 한 달, 두 달 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좀 특징이 어떠냐? 갈수록 길어지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꾸 집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 한 달이 다 되도록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씩 있다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완전 거지가 돼 갖고 왔대요. 얼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이렇게 거지처럼 돼 갖고 와갖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15년,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봤답니다. 설득도 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몰랐다면 아마 복음이 왜 중요한지 몰랐을 거랍니다.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붙잡히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와 기적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10절에 보니까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립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란 뭐냐? 교회를 내놓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전도란 뭡니까? 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부딪히면 복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냥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없이 들립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진짜 뭔지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갖추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뭘 설명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엔 뭘 설명하냐, 예수께서 창조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왜?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냥 어떨 땐 좋고 어떨 때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알게 됐어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예배를 한 번씩 빠져서 그런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따라왔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충족되거나 그게 해결되면 다 떠났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을 봤어요. 아주 똑똑해요. 서울대를 나온 부부인데 둘 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 남편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부인이 얘기하는데 저도 놀랍더라고요. 결혼해갖고 수십 년을 사는데 한 번도 월급을 타서 갖다 준 적이 없대요. 인생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희 아버님 사역하시는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이 제 기억에 11조를 처음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니까요, 이 사람. 근데 어느 날 이제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 우리가 볼 때는 평생 없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왜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저는 그분이요 막 열심히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보여요. 왜? 자기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응답이 축복이 아니구나. 진짜 응답은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다가 뭐가 잘 되면 응답받았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받았다면 그 영혼이 회복되겠죠. 진짜 응답받았다면 그 가문과 가정이 살겠죠.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죠? 5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빌립을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5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좋았단 말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하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좋아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왜? 세상의 임금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가 나오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즉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끌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베드로 오늘 마지막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병이의 떡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가 일어났죠. 바다 위를 걸어가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고 따라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6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상하죠.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몇만 명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다 떠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역사를 따라갑니다. 아까 제가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61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발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뭐냐? 걸림이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다 읽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광야 길을 시작합니다. 며칠을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밥을 어떻게 해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처음엔 들고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만나라는 걸 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나라는 게 성경에 보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만나요. 그러면서 이 떡을 쉽게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물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당연하죠. 왜 죽었을까요? 만나는 먹었는데 만나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아침마다 그걸로 밥을 해 먹었는데 이게 왜 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오병이어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떡 열심히 먹고 물고기 먹고 다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걸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도나 다른 사람들은 뭐냐? 기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죠?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일은 뭐냐? 교회 일하고 교회 청소하고 맞죠? 교회 뭐 일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누가 저에게 이걸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럼 그 일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못 배웠어요. 교회를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뭐냐?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아무리 먹어도 오후에 또 먹어야 돼요. 40년을 매일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만나를 40년을 먹었는데 가나안 땅을 아무도 못 갔습니다. 왜? 떡만 먹은 거예요. 떡은 열심히 먹었는데 이 떡이 뭔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 떡을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너희 조상들은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40년을 매일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못 가고 다 불신앙에 죽었어요. 만나 먹으면서 불신앙했어요. 무섭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떡이 내린다. 얼마나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그 떡을 먹으면서 불신앙했어요. 그 떡을 먹으면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싹 다 죽었어요. 히브리서 보면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결합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 만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두 번째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 떡만 먹다 죽는 겁니다. 역사 일어날 땐 좋은데 뭐가 좀 힘들면 떠나버려요. 두 번째, 저는 어릴 때부터 오병이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진짜 설명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으라 이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하니까 역사 일어날 땐 좋았거든요. 맞죠? 떡 먹고 생선 먹을 때는 맛있었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거든요. 다 가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가요. 왕 삼으려고 했던 그분들이 다 갔어요. 다 가고 얼마나 가냐? 거의 다 갔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 거냐? 그 말은 뭐죠? 니네가 왜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응답이 오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요새 몇 주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이런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요, 응답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뭐가 잘 안 될까? 이게 뭐가 문이 안 열리지? 제가 착각했어요. 응답이 뭐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응답은 뭐냐? 보좌의 축복이 네 망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진짜 응답이에요. 떡은 먹을 땐 좋지만 소화되면 끝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러면서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뭘 알고 있었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왜 있었어요? 떡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떡입니까? 그 떡을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죠? 누구를 봐야 됩니까? 많은 사람은 떡을 봤습니다. 병 낫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봤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어리지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보이는 거 붙잡을 걸 따라갑니다. 저는 모자르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 돈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르게 가게 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봤던 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눈으로 나의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